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연말 주간을, 기도 주간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경험을 했고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의 일이 마쳐지기를 손꼽아 그들의 각 지파대로 모여 있는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마침내 의복을 갈아입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말 대속죄 기간인 기도주의를 마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사랑을 먹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도,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간마다 사랑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 성도인 우리에게 사랑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랑은 재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의 상징 마크입니다. 내가 재림 성도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인 이유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는 모든 육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재림 성도인 유일한 이유는 내가 최고의 사랑을, 최상의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상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디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 관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한 5살 난 아이가 말입니다. 의붓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죽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웃음을 드리지 못해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붓 아버지는 말입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5살 난 아이의 독백에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래? 그럼 가서 죽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에 따르면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물론 의붓 아버지는 아이를 자살하게 만드는 살인자이기는 했지만 그는 형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사랑의 언어를 전달했다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면, 그 아이의 등을 두들기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야, 영원토록 너의 후원자가 되어 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의 집무실이 바로 초등학교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초등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내다보니까 한 무리의 소년들이 한 소년을 가운데에 놓고 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울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교에 등교할 때는 깨끗한 의복을 입고 특별히 구두는 광을 내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복은 누추했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올 수 있었지만 낡은 구두는 아무리 광을 내고 또 광을 내어도 광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낡은 구두를 신고 온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놀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참가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전사를 했고, 어머니는 겨우 청소부로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구두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링컨은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비서를 곧바로 불러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구두와 가장 값비싼 의복을 준비해서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크게 글자를 새긴 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링컨의 차량이 오고 비서관이 선물을 그 가난한 아이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 소녀는 그 구두를 신고 학교에 등장했을 때 모든 아이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한 링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요? 사랑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내가 재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림 성도인 이유는 사랑의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시라고 등장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11장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경입니다. 새 번역 성경 호세아 11장 3절은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4절은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의 띠로 묶어서 업고 다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8절은 그러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버려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수의 손에 넘겨야 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저는 9절에서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애정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어미하신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의 언어를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00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57번에 걸쳐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사복음서에 100번이 기록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그 100번 가운데 무려 84번이나 84번이나 이 사랑을 명사가 아닌 동사형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동사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습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한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에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면서 예수가 선택한 이 십자가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한 손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명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즉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도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옛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사랑을 요약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을 때 서로 시기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서로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망각해 버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도 좋고 사랑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동사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느 율법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관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연인끼리 사랑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 왼쪽 뇌에는 사랑의 칵테일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분비되어집니다. 근데 사랑을 할 때는 이 도파민이 이 생성되는 뇌가 말입니다,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생기가 돌고
항상 웃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콩깍지가 씌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5쌍의 연인을 실험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인들이 말입니다, 서로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심장 박동을 체크해 보았더니 말입니다, 놀랍게도 심장 박동수까지도 서로 사랑을 하니까 일치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야 하고 항상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수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한 교육학자가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학년, 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기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소녀와 그리고 저쪽에 소년 하나 보이시죠? 이 두 아이들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아이들 중에서 최고로 명석한 천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맡게 되셨으니 선생님 잘 보살펴 주십시오.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선생님이 정말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6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최고의 모범적인 아이들로 성장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교육학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최고의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교육학자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는 그 아이들을 잘 모릅니다. 그냥 제 눈에 들어온 두 아이들을 지명해서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로써 저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된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에게 내가 호흡하는 모든 공간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사랑이 동사가 되어서 돌아다니면 말입니다, 내가 속한 곳이 생기가 돌고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한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부부를 보니까 너무너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부부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다니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키스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선생님, 제가 뇌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부부에게 8개의 단어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8개의 단어를 실천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8개의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8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 이 조언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곳곳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잘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동사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선행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유대는 광야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는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워졌을까요? 그래서 집집마다 양동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주인은 시종을 통해서 대야의 물을 받아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고 난 다음에 안으로 모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겨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는 주인도 없었고 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빵을 먹고 있을 때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대야의 물을 받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드려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사랑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둘렀을 때 사랑은 동사가 되어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한 가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초청해서 오늘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 일이 있다, 엄마가 특별히 할 일이 있어. 그리고는요 부부가요 앉아서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딸이 되어주어서, 내 아들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뜻깊은 안식일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버리고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한 행동을 한 가롯 유다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롯인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롯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예수님은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가롯인 유다가 스스로 자기를 버렸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내심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 가능합니다. 의지적 결단이란 감정적 결단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오늘 부어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청년은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는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입만 열면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여청년의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그래,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가 애칭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청년. 그래서 청년이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청년이 오네, 자매가 오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말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인가? 라고 했더니 이 여청년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 없이 사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나 없이 사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면 이 여청년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적 334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곳도 역시 이 세상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늘에서 서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